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zat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곳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건강해지고 싶으냐?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언젠가 항암 치료 받았던 교우 한 번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항암 치료 받았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 몇 차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이렇게 받았던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견뎠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견뎠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망이요, 신부님. 이거 치료 딱 받으면 내가 낫을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 하나 때문에 이 항암 치료를 다 버텨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계속해서 부단하게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그 희망 안에서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벳zat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벳zat다 목가에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고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데 왜 그랬느냐면 당시에 한 가지 전설이 있었어요. 물이 출렁거릴 때,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이 전설 때문에 병자들이 다 벳zat다 목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거나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물이 한번 탁 출렁거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목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난장판이 벌어지겠죠. 막 서로 들어가려고 막 붙잡고 끌어내고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들어갔다고 하고 막 그리고 나서 병이 안 났으면은 네가 막 붙잡아 갖고 못 났은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점을 미루어서 봤을 때 또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로 미뤄봤을 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물이 출렁거릴 때 절대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느꼈던 마음이 뭘까요? 38년 동안 좌절, 절망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물가에 있었겠죠. 더군다나 이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도 않고 그냥 나는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막 그 들어가는 거 보기만 해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절망감과 좌절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아마도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삶이 아니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점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물이 출렁거릴 때 그를 들고 목가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치유해 준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방법,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라는 당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들이 절망이나 좌절 속에 놓여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자는 병을 다 낫고 나서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깨끗해진 사람에게, 치유받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치유 자체가 구원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하느님께 치유받고 내 병이 낫게 되고 내 영혼이 낫게 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기 위한 삶,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 회개하는 삶, 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두 번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는 일을 고쳐준 나를 요한복음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당시 유다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복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병자에게, 그러니까 병이 나은 병자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줬다고 이 사람이 유다인들에게 알려주게 되자 요한복음서 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안식일, 그 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이유, 그러니까 도대체 안식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게 무엇이냐? 당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서 하느님 안에서 걸어다니게 해주시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으로, 빛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역동적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이 세 가지 메시지, 자, 주님이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좌절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당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이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치유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진 않는다. 내가 치유받았으면 구원받는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두 번째 메시지. 이 두 개의 메시지가 무슨 날에 이루어지게 되느냐? 안식일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미사에 올 때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에게 치유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내 영혼이 온전히 나아서 하느님 안에서 올바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은총을 언제 주시느냐? 주일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품고 있는 주일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유다인들은 이 날을 무조건 일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일 미사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미사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신다고 믿음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미사 때 성체로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을 선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죠. 오늘 일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이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힘을 갖고 있다고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부들은 오늘 일독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일독서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냐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군사가 옆구리로 창을 찌르죠. 그 오른쪽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그렇게 묵상을 하고 또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로 말씀과 성체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체로 우리 영혼을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안식일, 주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주일에 하느님을 찾고 내 영혼이 치유받는 것보다 그냥 내 게으름을 쭉 펼쳐놓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마련하는 것, 이거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에 나의 영혼을 완전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기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거 몰아가지고 다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려는 그런 사람들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느님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일에 나를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나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은 똑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건강해지고 싶으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은총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드려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저녁 미사는 항상 그래요. 오전 미사는 딱 오늘 하루 이렇게 삽시다 하고 숙제를 주면 좋은데,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이따가 성체 모실 때 다 실천할 수 있는 걸로 줄게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 예수님 말씀 한번 기억하기. 성체 딱 모시자마자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아멘. 아멘.